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젊어지고 또 나는 정말 젊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면 제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하나 이 시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주관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이미영 권사님이
율동을 준비해서 율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이죠. 누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손, 발, 몸 다 얼마나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율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역시 육신이 약한 부분들이 계시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저 뒤에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그분들이랑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유 목사님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몇 살이나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니까 그래도 60은 넘었을 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한참 좋을 때네. 아유 얼마나 어려,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세에? 네, 60세. 아이고 어린 것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저기 70 넘은 분도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70이면 한참 청춘이지 뭘 그래, 뭘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다음번 어르신들 소풍 갈 때는 젊은 사람들도 다 데려와야 되겠구나. 거기 가면 여러분들의 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생 잠깐이라고, 금세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유 지금 나야 뭐 이제 하나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기쁘고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은 인생을 힘들고 어렵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마름과 그리고 피곤함에 지쳐갈 그 무렵에 갑자기 뒤에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 사자도 굶주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거를 본 순간 이 사람이 큰 열심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마침 저 앞에 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깊이고 뭐고 확인할 겨를 없이 사자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물에서 뚝 떨어지다가 우물 파여진 우물 옆에서 나무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탁 걸쳐서 바닥까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고 이 우물 바닥을 봤더니 저 밑에 물은 하나도 없고 글쎄 독사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에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말이죠.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저게 언제 올라오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간신히 걸친 그 나무를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갉아먹으니까 언제 이것이 다 갉아먹어져서 밑으로 뚝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뭐가 저 나뭇잎 위에 있는 나뭇잎에서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글쎄 거기에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벌집에서. 아이고 맛있어라. 맛도 있고 달기도 하고 굶주렸던 사람이 꿀을 먹으니까 기운도 나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살만하다 싶은데 여전히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사각사각. 뭐 하는 소리예요? 흰쥐와 검은쥐가 계속해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흰쥐와 검은쥐, 흰쥐는 낮을 상징하고 검은쥐는 밤을 상징합니다. 낮과 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뚝 떨어지는 그날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고 간신히 미래를 향해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입을 벌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앞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앞에다가 딱 써붙였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순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순간 책상 위에다가 딱 벽에다 써붙였어요. 인생무상. 이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려고 할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시고 수련회 가서 청년들을 휘어잡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세상에 저보다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이삿짐을 다 보내고 월요일날 5월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산도 안 쓰고 나머지 짐 2개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말이죠. 야, 저렇게 공부하고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는 게 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비 오는 날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야,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주의 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딱 어느 책자에 한자 쓰기도 편해요. 인생무상. 그래가지고 인생이 유한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고는 그거를 제가 책상 위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붓글씨로 인생무상 이렇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이거 무슨 일 버리는 거 아니야? 또는 뭐예요? 아이고, 이제 10몇 년 살아서 뭘 안다고 인생이 덧없다고 이야기하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고민의 사춘기의 끝에 제가 이상의 시집을 받습니다. 나에게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근데 그 시기가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인생무상을 딱 떠내고 다시 써붙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는데도 내가 날고 싶어서 또 날고 싶다고 해서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래도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덧없음을 한탄할 수도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온갖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빈 딸아이의 방을 보았을 때에 느끼는 엄마의 마음이 비슷하답니다.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키우고 온갖 정성 다해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때로는 새벽 1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다가 아이가 왔을 때에 늦었냐고 별일 없냐고 좀 일찍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언가 잡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전하고 남기고 싶은데 내가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해서 뭘 해줄 것도 없고 남겨준 유산은 이미 다 나누어졌고 내가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때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 곧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듦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때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르마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살코스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두 개로 구분해요. 육체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몸을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육신, 이 몸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의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멀리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살코스라고 하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죄 가운데에 따르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 옛 자를 이야기할 때, 옛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 살코스, 곧 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옛사람, 그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이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몸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때요? 어때? 아이고, 내가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를 20대에 들었어도 맞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육신이 온전하지도 않고 병들고 수술 자국으로 그냥 여기저기 이 뭘 드릴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몸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육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자비하심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육신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드리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새벽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흠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털이 빠졌거나 다리를 절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 없어야 돼. 초태생을 드리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래서 흠 없는 것, 최선의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제물로 받을 테니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썩어져 문드러질 육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가 받을 테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고 온전한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제물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제물이 됐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라 이야기할 때는 드린다고 하는 말 속에 전적인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옛날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손 들고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네, 그냥 이건 목회자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될까요? 이것만 전적인 헌신이 될까요? 여기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때에 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목사만 전적으로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제물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업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과 사명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몸과 머리와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일에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라. 바로 그것인 것이지요. 따라서 목사뿐만 아니라
직업과 생업 등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정식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수도사들의 옷을 고쳐주고 그들이 신는 떨어진 샌들을 다시 고쳐주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수도사보다도 거룩한 영향을 끼쳤는데 정식 수도사가 된 적은 없어요. 여전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로렌스 형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업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제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나의 생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일일까요?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제단이 바로 이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더욱더 성실과 정직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동일한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받으실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전의 문을 활짝 열 때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도 마찬가지. 나는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추천서 받아오셨어요? 때로는 직장 갈 때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 추천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가 가장 귀한 추천장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삶, 내 몸,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일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요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드려야 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그리고 속된 것과 구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분되어진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구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수익이 좀 적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일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들이에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속도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알아요. 지난 4월 1일 날 저녁 6시 저 부광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6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와 함께 목회를 시작하고 30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자료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전에는 목회하는 제 친구 3명, 저 출교할 때 감독이었던 김상현 감독, 재판위원이었던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 그리고 현직 박명훈 감독, 3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강력하게 친구들이 주장하고 막 권면서도 보내고 재심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6시에 거기에 모였어요. 저도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차를 타고 4시서 같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 같이 오느냐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이거 같이 가면 안 되겠나 싶으니까 왜요? 그랬더니 같이 오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셋만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있고 제 친구가 6시까지 오라 했으니까 땡 6시에 딱 들어갔어요. 2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 2시간 반 만에. 그리고는 증거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증거 하나도 없이 말 10번도 넘게 번복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목사가 증명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판위원회 법조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 이거 잘못된 재판이라고 이렇게 못한다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자진 사퇴했는데 왜 변호사 넣지 않고 그냥 너희들끼리 재판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 재판에 반드시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생략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 출교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출교를 했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이걸 다 들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3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다고. 이걸 가지고 재심을 신청한다면 받아야지. 알았다고. 이렇게 잘 얘기를 끝나고 8시 반에 주차장까지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박명훈 감독은 먼저 집으로 가고 6명 중에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습니다. 제 친구 3명, 전직 감독과 전직 재판위원장 가려고 하는데 김찬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현직 감독이랑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하면 된다고. 내일쯤 현직 감독님을 좀 찾아가라고. 그래서 잘 도와달라고 바카스 한 박스 들고 찾아가라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친구들이 눈만 끄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김상현 감독이 한마디 더 합니다. 감독이 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꼭 바카스 한 박스 꼭 들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래요.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헤어져서 저한테 왔어요. 야! 이제 얘기 다 끝났어. 뭐가 끝났느냐고. 오늘 그거 다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재심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랬어. 내일 한 목사가 바카스 한 박스 사주면 돼. 친구 3명 중에 2사람이요 얼마나 기쁜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 다 해결됐다고 이러면서 바카스 한 병만 사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조금 교회 정치에 물든 친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끝나긴 뭘 끝나. 바카스는 무슨 바카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해요. 야, 그거 바카스 한 박스 얼마나 된다고 그냥 하나 사가.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제 친구가 바카스를 사고 가는 것은 아무도 이상해요. 또 저도 여태까지도 안 해왔는데 그 짓을 왜 하냐. 이건 안 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일부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현직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제 얘기하면서 대답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내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카스 한 박스. 여러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누가 그걸 해봤어요. 해봤어. 10,000원짜리를 넣으면은 바카스 한 박스에 2,000만 원이 담깁니다. 50,000원짜리를 넣게 되면 1억이 담겨요. 근데 1,000원짜리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이 되고 동전을 넣으면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을 위해 거래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산 재물의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 감고 우리끼리 한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불의한 이익을 위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뻔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돈에 대한 유혹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혼하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 쪽에 있느냐면 여자 쪽이에요. 지금 이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란 말이에요. 위자료면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남편 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변호사한테 우리가 충분히 살해할 테니까 이 재판에서 좀 이렇게 적당히 해서 위자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변호사로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만큼의 돈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솔직하네. 다 훌륭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참 그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아무도 이 거래를 모른다면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도 이걸 알면서도 유혹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는데 딱 결단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요 제물이 되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것,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짐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무상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의미를 발견하세요.
제가 아직도 여전히 이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은 것, 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의미와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진 삶이 되게 해주시고 드림받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